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57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우리 함께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미랄과 잡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일화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청년과 자매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 중에 서로 알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자 다 준비했는데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 나가서 아이들 힘드니까 어느 정도 키우고 갑시다 해서 10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심한 장애아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애와 씨름을 하면서 키우는데 둘째가 임신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장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는커녕 아이와 씨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이번 임신한 거예요. 셋째를 낳았는데 그 셋째도 더 심한 장애아인 겁니다. 20 중반에 결혼했는데 이제 30 중반입니다. 10년을 아이 셋 붙잡고 온팡 쏟아부어 아이와 씨름하면서 키웠는데 10년 만에 처음 거울을 봤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힘든 건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 믿었나 봐. 저 집 잘못 믿었나 봐.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해주겠어? 그러면서 그런 말 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고맙다. 내게 연약한 생명 셋 있었는데 이 하나 누구에게 맡길까 한참을 찾았단다. 그런데 저 집에 맡기면 저 가정 무너질 것 같고 저 가정에 맡기면 저 가정 나를 떠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곳에 맡길까 하다가 너에게 맡겼단다. 이제 하나 맡기고 둘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한참을 찾는데 찾아도 없어서 너가 힘들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키워 내가 너에게 둘째도 맡기게 됐단다. 이제 하나 남은 아이 누구에게 맡길까 아무리 찾아도 맡길 만한 곳이 없었는데 네가 잘 이겨줘서 셋째도 너에게 맡긴 거란다.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 해결된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내가 죄 지어서 그런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눌렸던 모든 부분에 자유하고, 특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은 내게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으로 내게 맡겨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끝머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이 아이들을 사명으로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대체 왜 이렇지? 하면서 아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인데 나라가 전성기 때입니다. 굉장히 부강해요.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국민들은 굉장한 풍요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속으로는 다 망가져 있었어요.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부유의 방법. 절기는 지켜집니다. 그런데 절기는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양은 잡아드리는데 그 심정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고 절기는 지켜지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해져요? 주님의 은혜로 촉촉한 눈물 주세요. 이러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그래도 직장 있고 자식들 키워놨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기 호세아, 제가 제 아들을 호세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 영 이런 1장 2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서 몇 번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은혜로운지. 여하튼 제 아들이 호세아입니다. 여기 호세아야, 제 아들 부른 거 아니요? 저희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바로 전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게 말씀이었고 기준이었어요. 구약 전체의 주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되어지던 그 부분이 갑자기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러이러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요구하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셨는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른뺨 맞았을 때 내가 왜 맞아야 돼? 누구야? 왜 때렸어? 목소리를 높이면 내 자존심은 세웠고 내 주장은 세웠고 내 힘은 보여줬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을 때, 돌려댔을 때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오리를 가라, 오리를 가달라고 할 때 십리를 가주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오리 가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바보야? 가지 않으면 오리 가는 수고는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리 가 주었을 때, 그리고 십리 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십리 가 주라고 하셨는지 분명한 축복과 이유가 있는데, 그 축복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는 나는 상관이 없는 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앉아서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어 순종할 때 이해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한 20년 살면 그 남자 이해됩니까? 부부로 한 30년 살면 그 여자 이해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 별로 이해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전인데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니까 편해요. 왜냐하면 책 보고 쉬고 그리고 만들어주는 밥 먹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집에서 한 끼 먹으면 한 시기, 두 끼 먹으면 두 시기, 세 끼 먹으면 삼시기, 야식까지 먹으면 야식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한 끼 먹는 사람 좋은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뭘까요? 나쁜 사람. 어떻게 알았어? 야식까지 먹는 사람, 죄송해요, 죽일 놈. 죽일 놈.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 며칠 동안 있는데 저는 편해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콩나물국을 이렇게 끓여왔는데 저도 이제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 진짜 당신 콩나물국 잘 끓인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장사해도 잘 팔리겠다. 이건 순 접대용 멘트요. 순. 당신 장사해도 잘할 것 같아. 근데요, 그 다음 말 무서워요. 많이 드세요 목사님, 많이 끓여놨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를 잠깐 봤더니 이따만한 국통에 여러분, 수십 년 산 아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디의 나라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와, 저는 야고보서 다 외우고 로마서 부분 외우는 우리 교회 집사님 계셔서 마음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까?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때문에 더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데,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서 안 믿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나아요. 저는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질문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대답해서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너 독자 이삭 바쳐라. 번제로 드리래요. 이 번제는 완전히 잡아서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가 준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3일 길을 갑니다. 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이레라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삭을 받고 싶어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이삭을 요구했다. 다시요, 여러분, 다시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고개를 흔들든지 아멘을 해야 IQ가 좀 되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꽁꽁 숨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래도 빼앗아 갈까요? 그냥 놔둘까?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놔둘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냥 죄송해요 요절을 내버릴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요. 누구 보면 알아요? 나라면 좀 미안하지. 옆 사람 봐봐, 너요 너. 엊그제도 불순종했는데 여기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요절내거나 이삭을 빼앗아 가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의 축복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삭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 축복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삭을 내놓지 않아서 자기가 갖고 있게 될 수 있고, 또 이삭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여호와 이레의 경험,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 사람 용서하라, 품어주어라, 과부의 엽전 두 입처럼 너 그거 헌신해라, 너 그거 품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왜 품어줘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잠깐 쉼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여호와 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터질 뻔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간증을 해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그분이 은혜롭고 감사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나는 뭔데요?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호와 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나?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거든요. 하나님은 목사야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면서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 감동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하니 준비해진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가정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다. 다 축복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회 앞에, 주신 길 앞에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업장, 잘 되는 사업장 100%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업장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사업장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사람 붙여주시고 기회 열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사역도 붙여주셔서 풍성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에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믿어야 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에 당할 때마다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믿지 못하니까.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 호세아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어떻게 호세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갈 수 있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호세아에게 분명하게 머리끝부터 자기에게 발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긴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호세아에게 순종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이 사실이 딱 깨달아지면 이제는 신앙의 성장에 흔들림 없이 잘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나는 목사님의 기대를 넘어 예수님의 기대인가? 나는 목자의 기대를 넘어 예수님의 기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왜? 누구의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왜? 나는 누구의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 온다고 흔들리고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수 없어. 나는 흔들릴 수 없어. 왜? 누구의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이다, 이것 깨달으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저 사람도 저렇게 가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뭐 상관없지. 아니요, 다들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머리에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사랑하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릴 때 교회에 계속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게 늘 보여졌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우시는 모습 앞에 절대로 나 때문에는 엄마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리라.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느냐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나는 너 예배하기를 원한단다.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너 예배하는 거야. 당신도 예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모진 핍박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앞에 우는 모습이 매일 거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이면 낚싯대 들고 친구들 저수지 가고 냇가로 가고, 또 친구들 산딸기 또 얼음 따먹는다고 뭐로 따먹는다고 산에 갈 때 무척 가고 싶었어요. 아니, 마음은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몸이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마의 기대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엄마의 기대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바람 분다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눈보라친다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 함부로 한다고 나도 그에게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